오늘 저는 제 작은 목회 또 사역 경험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일인지 부족하지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아니면 가족들의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이웃이나 또 동료들을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해보니 할만합니까? 자,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전도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 전도 말고 다른 거는 다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이 전도는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우신 분 혹 계시나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으로 나도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전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열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수고했는데 그래서 교회로 또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했지만 교회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초청을 해서 교회를 왔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 거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한번 왔다 그 다음부터는 재차 가자고 권하여도 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혹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서 전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가 참 쉽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도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눈물과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왜 쉬우냐고 물어봤더니 열매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니 전하면 되지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하라고 했으니 전할 뿐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요. 저는 한날 전도를 하면서 정말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다는 것을 크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6주 동안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 외울 것도 많고 외우는 거야 외우면 되니 둘째치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 인도자와 훈련을 이제 하시는 그 인도자와 훈련생들이 같이 나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섭외가 된 이제 두 분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갈 때 이제 제가 가고 이제 함께 또 전도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도 아닌데 정말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16주 동안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말 전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갔던 가정은 아침에 10시쯤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한 5, 6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되려나요? 아주 갓난아기가 있는 새댁이었습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는 몇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접촉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보는 질문도 있고, 또 복음을 쭉 끌어가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또 그 답에 따라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댁이 아주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동안 고개도 끄덕이고 수긍하면서 아주 전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쭉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이제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 새댁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복음 전하는 동안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이분이 너무나 잘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구나. 그래서 99.9%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틀림없이 네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렇게 던졌더니 웬걸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세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을 올 때 시댁 식구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기로, 절대로 교회 가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수습을 해야 되죠.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우리 같이 간 집사님에게나 교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한 가정으로 갔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서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주택이었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고 하니 문을 열고 나오면 노크를 하니 문을 열어줍니다. 거기도 안에 아이가 한 5살 정도 된 딸아이가 있는 아주머니였는데 문을 열어주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시에 시간을 정했는데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남편이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좀 있으면 12시 되면 식사를 하러 올 텐데 나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쁠 때 오면 어떡하냐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는 기선제압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용기를 잃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조금만 내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 전폭을 하면 항상 세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현장은 언제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어나는 그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해 줍니다. 아이를 본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밖에서 누군가 찾아오면 응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실합니까? 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옵니다. 같이 갔던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 전화라고 얼른 일어나서 자기가 받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 와 있는데 여보 좀 있으면 갈 것 같아. 빨리 와.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와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자, 다시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쭉 좀 더 나갔는데요. 좀 있으니까 또 일어나서 가스레인지에 음식이 뽀글뽀글 끓고 있으니 올라가서 그거 끊으라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이가 엄마 목을 잡고 뒤에서 엄마 옷을 잡아당기고 엄마 머리를 우리 경상도 말로 까치 뜯으면서 상황이 점점점 더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정말 1시간 같은 10분, 5시간 같은 50분, 그냥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이 중간에 진단 질문,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른 그거 하고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요한 진단 질문,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조금이나마 예라고 대답을 기대할 만한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99.99999% 없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고 듣는 둥 맞는 둥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말 성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주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것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와 있으니 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고 물어보든 빨리 대답하고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답하고 보낸 것이 아닌가. 주일날 오기로 약속을 했지만 정말 저분들이 교회를 오기나 할까. 제 마음에 그런 불신이 생겼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약속된 시간 전에 이분이 교회를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일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이 정도 되면 아멘 하시던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똑같은 날 두 가지의 이 일을 겪으면서 복음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도 또 환경의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부족함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도 알고 가족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 그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말이 예수 믿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는 말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댁 부모님들의 반대도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11월 14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교회 가자고 말조차 꺼내지 못한 그런 분들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입이 열려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뭔가? 거기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제자들은 입을 열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입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이 지역이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들의 가슴에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셔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던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의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없을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의 입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닫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또 위축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그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노래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마음에 드시면 집에서도 불러보시고 교회에서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 구원, 우리의 소원도 구원, 주 성령 임할 때 구원, 성령 충만하세. 내 가족 살리는 예수, 내 이웃 살리는 예수, 주 성령 임할 때 구원, 성령 충만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지역에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 역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저는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일을 안 하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별일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 별일은 사단이 방해하는 별일이고, 그 별일은 성령이 역사하는 별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교회가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도의 현장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이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종로로 닫은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아마 어떤 모양으로는지는 모르지만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니 사탄이 이를 방해하려고 어떤 방해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요, 남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과 이제 젊은 집사님들과 제자 훈련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전도하러 갑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하러 가기 위한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교회가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자훈련을 함께 봤던 분들이 전도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전도하는 날을 이제 토요일을 정해놓고 그 전도하러 나가는 그 전날 금요일 날 기도하자. 전도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도회가 있어서 그거 마치고, 그런데 함께하는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마치고 오면 뭐 1시나 12시나 1시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을 기도하러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혼자 오지 말고 아내를 같이 오라고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청년들이라도 오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저녁에 밤에 한 12시인가 1시인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하러 온 장소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류 계곡 위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끔 아이들 수련회도 거기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25인승 차에 한 14, 15명 정도 되는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 몇몇을 태워서 왔습니다. 도착하니까 밤에 새벽 한두 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내려가지고 산 위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에 왔을 때 봐둔 곳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산기도 갈 때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들어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나안 수양관처럼 가면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자리 깔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혹 아십니까? 거기 저는 바위보다 거기만큼 좋은 기도의 자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온 산에 널렸습니다. 온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디냐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 여러분, 산에 가면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 주변은 아주 잔디를 깔아놓고 주변에 한 20여 명 정도도 둘러 앉을 수 있도록 딱 봉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둘러 앉으면 아주 10여 명 이상이 아주 보기 좋게 앉을 수 있는 데가 무덤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무덤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 싸우러 가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옆에서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툭 집에서 형님이죠, 형님. 뭐 교회 안에 집사님이고 청년이니까 형님 기도 안 했는데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가? 이상하던데요. 뭔데 말을 하라. 이 청년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며 쭉 이렇게 둘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이 집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 뜰 때 있겠죠. 눈을 뜨고 앞에 보니 그 집사님 어깨 위에 그다란 시커먼 사람이 기도 끝을 모르는 사람이 어깨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 나도 이상하던데. 그래서 집사님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잡아 당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어땠을까요? 기도하는데 제 귀에 바로 가까워 주변에서 막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그 새벽 3시에 내려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들.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건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니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방해들을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방해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들, 복음 전하는 일들을 또 위축되게 하고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유의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민족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속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현재 그리고 미래 영원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7절과 42절의 내용, 특별히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변했듯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남편이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 이제 도무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여동생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사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남편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 이 여자분은 절에를 정말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면 절에 가서 3,000배를 한 5번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3,000배를 안 해봤어요. 그게 어느 정도 힘들고 5번 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라 그래요. 어떻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3,000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000번은 내 의지대로 하는데 나머지 한 2,000번 정도는 그냥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불신도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절의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한 10분 정도 또 한 15분 정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 제 친구랑 같이 교회를 올 텐데 목사님 제 친구에게 상담도 해 주시고 또 복음도 전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절에 다닐 때 제가 절에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회를 다니니 이제 교회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로 왔는데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실에 이제 와 있으니 정해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문을 열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 데리고 온 그 친구분과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친구분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뭘 이렇게 잔뜩 써놓은 거예요. 뭘 써놨느냐? 근심, 걱정, 염려, 절망. 그 말은 표정이 너무 어두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눈매를 보니까 다 밝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인상이 괜찮아 보이죠? 예, 좀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는데, 예.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참 삶에 찌달린 흔적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겨우 결혼해서 양산에서 살고 있는데 겨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생활 해 나가는 정도. 둘째 아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을 못해서 취준생으로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분은 밤새워서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설거지라든지 주방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연을 듣고 기도해 드리고 내일도 교회 오겠냐 그랬더니 교회를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만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정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루는 인간에 대해서, 하루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루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전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계속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고. 목사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인데 우리 집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빚도 있고 해서 이 아파트를 팔아서 좀 빚을 정리하고 아주 작은 이렇게 전세라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아파트가 워낙 낡고 오래되어서 내놓은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도 팔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팔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분의 마음속에 맞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기도 요청하자.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 팔렸습니다. 목사님 집이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년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이 팔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분을 참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재미를 붙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냐면, 이제 취준생으로 있는 아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그랬더니 80대 1의 경쟁률인데 이게 한 명 뽑는데 80명이 지원을 해서 80대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냥 뭐 80명이든 100명이든 같이 쳐서 뭐 한 사람 뽑히고 나머지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막 떨어졌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 회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80명 중에 50명, 50명 중에 30명, 그리고 10명, 3명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일주일마다 이제 거쳐갑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 50명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30명, 10명 들었습니다. 이제 3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3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몇 주가 지나서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해주고, 수요일인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 아침에 기도해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결과 나오지요? 네. 언제 결과가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점심때쯤 나온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점심때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점심때쯤입니까? 여러분, 뭐 대충 한 11시부터 한 1시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나 또 같이 기도했던 집사님의 그날 하루의 시간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점심때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제목 부탁해 놓고 목사님 언제 발표 납니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 모르긴 해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저는 그날 하루 11시에서 1시 사이만 기다립니다. 11시 돼서 하며 전화가 올까?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12시가 돼가는데도 전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연락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나 못 받았습니다. 연락이 안 오네요. 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옵니다.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해는 저물어 가고, 마음에 떨어지는갑다. 떨어져서 이 모자, 그 떨어진 마음의 상처를 안고 퇴종돼 간 건 아닌가?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지 한 번 더 전화해보자. 그리고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좀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짜증이 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니 왜 전화를 이제 받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그래 죄송한 건 그렇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붙었어요, 목사님 붙었어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밤새도록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는 갔습니다만 아들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자는 둥 마는 둥 비몽사몽 간에 아들 전화만 기다렸다가 합격 소식을 듣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맥이 그냥 팍 풀려가지고 그냥 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중간의 상황은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목사님 교회 가서 뵐게요. 그러고는 이제 수요일날 교회 가서 뵐게요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되었는데 좀 있으니까 예배 시작하고 10분쯤 이렇게 됐는데
그 아들 합격한 그분하고 또 전도했던 그 집사님하고 두 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아들 합격한 그분이 강대상 앞을 쭉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합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좀 잘 가르쳐야 돼. 감사는 감사한금 하면 되고 감사의 예물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절에 다닐 때 그 전에 섬기던 그 신에 대한 감사는 합장을 통해 가지고 하던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감사를 합장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돌아가고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저한테 합장을 하는데 제가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됐다고 앉으라고. 여러분, 누가 중요한 건 여기부터, 누가 여러분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지워주고, 누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응답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합장을 통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누가 바꿨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니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분 두 분이요 친한 친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 또 내 친구 한 명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 마음에 주일날 전도회가 오지 이 사람들은 꼭 새벽 기도 때 데리고 오나? 이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굴 데리고 오는데 그랬더니 개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개원인 60대의 남자 한 분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우리 집사님하고 이 여자분 두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이 남자분이 보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재밌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나? 가서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이야기,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기도해주는 이야기, 막 기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분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여집사님이 당신도 교회 복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름대로의 건실한 직장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복 받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복 받으려고 오면 혼자 오지 말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다 복을 받지 왜 혼자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 와서 정말 교회 오면 복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체험해 보고 정말 복 받으면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그 다음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쭉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도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벽마다 이제 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남자분이 새벽 기도 오더니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 묻지 마시고 빨리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해 주었더니 또 가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인도한 여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분 왜 그래요? 급한 일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몰라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님 몰라도 되는 일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혹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든. 목사님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다 알리세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알고 또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남자분이 교회 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해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집이 그때 금정구 쪽이었는데 교회를 올라가려고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아내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새벽에 4시가 되었습니다. 같이 옆에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자기 살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더니 나갔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들어오고,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며칠째 그러고 있으니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궁금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딱 가려고 옷을 딱 입으려고 딱 하니까 소리를 파락 지르면서 여보, 당신은 새벽마다 어디를 나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엉겹기를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사우나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 사우나 갔다가 오려고 그래. 사우나 갔다가 출근하려고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와서 동네 사우나 가서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자기도 들어왔다가 또 밖에 아내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는 거 보고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연산동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아내와 만날 시간에 밖에서 만나려고 하니 얼마나 숨이 차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분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초신자가 어느 날 술이 따만큼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때는 좋은 일로 왔겠습니까? 안 좋은 일로 왔겠습니까? 좋은 일로 왔다? 아니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부도 났습니다. 목사님, 파르기 부도 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파르기 부도 났는데 4억은 자기 돈이고 4억은 친구 돈인데 내 돈 까먹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친구 돈 까먹은 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낙심을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교회 왔다 그랬습니까? 복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 다르지만 어쨌든 복 받으려고 왔는데 사업이 망해버렸고 파르기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부도를 맞았고 이러니 상황이 곤란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은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제 저 혼자 기도하렵니다. 그러면서 저기 그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혼자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인도했던 두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했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지났는데 제 기억이 한 목요일쯤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 두 사람은 알겠는데 다른 여자분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분의 아내가 와서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그분이 기도회를 왔습니다. 기도회 오는 거 보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래도 기도하고 마음에 결정하려고 이제 기도해보고 이제 마음에 결정이 서서 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물어보나 마나. 걱정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뭔데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고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자기 표현대로 하면 갑자기 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하얀 아기 천사들이, 자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얀 아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자기 머리 주위를 막 날아다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이렇게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것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고. 목사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나 예수님 안 떠납니다. 나 교회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분이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 실패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전도하러 갑시다. 아니, 또 어디에 가자고요? 누구한테 가자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했던 내 친구 있잖아요. 무당 15년 하던 그 친구, 내일 그 친구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하시는 분이 15년 동안 하시다가 도대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집사님 가자고 하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한 2시간 거리에 2시간 안에 전도하러 갈 때가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일 올 때 목사님 성령차 타고 오지 마시고 교회에 봉고 끌고 오세요. 우리 성령차 타고 가든지 봉고 타고 가든지 내 편한 대로 가면 되지. 왜 갑자기 봉고를 갖고 오라 그래요? 집사님 왜 봉고 타고 가야 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 친구 그 무당하는 친구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무당할 때 쓰던 그 모든 거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봉고 타고 오세요.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거 뭐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무당이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알겠다고 또 시키는 대로 해야죠. 금요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데 시키는 대로 교회 봉고를 타고 우리 여전도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무당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그 특유의 외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죠, 여러분? 딱 들어갈 때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대나무가 딱 2개가 세워져 있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저는 무당하시는 분들이 칼이 그래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쫙 칼이 진열대가 있는데요. 뭐 큰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칼까지. 그리고 방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방울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막 이거 한다고 방울 딸라딸라 그 방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총천연색에 그 한복들이, 얄부리한 한복들이 쫙 이렇게 걸려 있고, 앞에는 탱화가 이렇게 있는데 모시는 신에 그 탱화가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오묘한 그 향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무당전도하러 처음 가봤고 무당집에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그 무당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 전날부터 무당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맞아, 여러분, 다른 신들을, 무당이나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가 천리교를 이렇게 신봉을 했기 때문에 천리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정이 개종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집 막 망한다 그랬거든요. 종교를 바꾸면 망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은 어쨌든 그 악한 신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사복음서에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물러가고, 또 그런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집사님이 저에게 무당 전도하러 가자라고 했냐면 궁금하죠?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그 무당 친구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 친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이고 내가 무당을 15년을 했는데 내 인생이 내 발자가 왜 이런지 몰라. 딱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친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 친구가 뭔가 마음이 이상이 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펼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쭉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섬겼던 신은 당신을 이렇게 묶어두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신이었지만, 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모든 악한 신들의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무당 생활하면서 이 수많은, 그게 또 뭐 돈도 되게 많대요. 뭐 이걸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결단을 하니까요, 주저없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라는 거. 세상에 봉고 가져갔지만 봉고로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차를 또 불러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난 사람 누구를 불렀을까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에서 쉬고 계신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차도 있고 연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 무당집에 있는 거 다 철거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하고 저녁 기도회에 오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왜 울었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울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이제 내가 깨달아서 너무 좋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울었던 것은, 얼마 전에 자기 딸아이가 자기 집에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남자친구였대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년아, 니는 너가 엄마가 무당하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 총각을 사귄다면 그게 말이 되나 이년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딸아이가 예수 믿는 총각하고 교제하는 걸 막았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그 집을 내놓고 친구 집에 가서 지내다가 다른 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나중에 울산으로 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바꿨습니까? 누가 악한 영의 권세에서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해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아무리 악한 영의 권세가 붙들고 있더라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런 역사들이 복음을 듣는,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되어 그들의 영혼을 바꾸시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